오늘 저는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교회에 관해서 많은 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때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감독이라는 말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요. 뒷부분 8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은 16절까지는 아니지만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주제가 사실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재직 임명 받으시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받으시고 또 임명 받으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감독이라 집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이신 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재직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시려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분으로 또 집사의 직분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질서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표현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이 모든 교회 전체를 향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면 각양교회의 모습은 다르고 특색은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 교회 안의 질서와 하나됨의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 뭔가 실제적인 교훈을 드디어 이제 시작하면서 2장 처음에 준 교훈이 중요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은사가 많고 에너지가 많고 활기가 넘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은사가 많고 활기가 넘치고 뭔가 북적북적되고 큰 일들이, 때로는 작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활기가 넘치는 거, 그거 교회의 좋은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안에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경건과 단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활기는 있는데 단정함이 없다면 오늘 디모데전서의 기준에는 조금은 모자랍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그리고 가슴 벅찬 찬송이 넘치는 교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고요함이 그리고 평안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마 디모데전서에서 그리고 있는 그 기준에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열기가 벅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 그 밑바탕에 있어야 하는 것은 질서와 하나됨입니다. 경건과 단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래야 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활기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고요함, 질서,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 질서와 하나됨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첫 번째로 국가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있기를, 그리고 국가의 하나됨이 있기를,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15절까지 가정의 질서 그리고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질서와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질서와 하나됨이 활기는 넘치지만 질서와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질서와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감독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질서와 하나됨은 어쩌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냐면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질서와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누구 때문이냐면 감독이나 집사라는 그 직분자들,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것,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유치부 꼬맹이랑 영화부 꼬맹이랑 싸운다 그래서 분란 안 일어납니다. 대개의 경우 분란은 유치부 꼬맹이랑 영화부 꼬맹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싸우셔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직분자와 직분자가 싸우고 교육자와 직분자가 그리고 지도자와 지도자가 싸워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장과 가장이 싸웠을 때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는 분란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질서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직분자들이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 질서와 하나됨에 대해서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전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교회에서 뭔가 재직이나 중직이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질서와 하나됨이 필요하고 그것이 직분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란한 것 누구 책임입니까? 직분자들 책임입니다. 교회 질서가 없는 것 누구 책임입니까? 직분자들 책임입니다. 교육자들의 책임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책임입니다.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참 지난주부터 쉽지 않은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편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함이로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감독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사람들이 감독? 축구 감독처럼 뭔가를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요새도 감리교회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비숍들입니다. 감독입니다. 물론 영어로도 다르고 한국말로도 다르지만 성당에도 비숍들이 있습니다. 주교라는 사람들입니다. 주교, 감독이라고 해서 한 지역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감독은 꼭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교회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이 감독들이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집사보다는 뒤에 나오는 집사보다는 조금은 더 중책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답니다. 사람들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한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게 뭘까? 그렇다면 두 아내의 남편도 될 수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아내와 살면 그렇습니다. 일부 다처제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말씀은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지 않으며로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랑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일생의 한 아내의 남편이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는 이야기일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한번 결혼했다가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안 된다는 뜻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기준을 우리가 최고치로 높이게 되면 한 번도 재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마 가장 높은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기준은 지금 현재 두 아내를 데리고 살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이 두 가지 중간 사이에 어디쯤일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지금 현재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해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것은 보통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술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술 때문에 절제 못하는 사람 감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있다 보면 감독으로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삶이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덕목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당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뭔가 훌륭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게 이 당시 이 시대에서의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가 최고의 덕목이겠습니까? 참아주는 것, 그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용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차피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에 자기 주장 안 하고 남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 남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사람, 그래서 관용이 요즘은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거의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기 감독이 되려면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감독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뭐 해야 되는 과업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과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능력은 뒤쪽에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그가 직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일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조건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조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고 술 취하지 않고 근신하고 신중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감독이 아마 교육자도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것 잘해야 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흠잡을 것 없어야 한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감독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근신하고 신중하지 못하다면, 삶이 단정하지 못하다면 감독의 직분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얻으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일을 하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인성이, 인격이, 성품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향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직분자, 모든 직분자가 그렇습니다. 감독이 그렇고 집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 맡으신 분들 계십니다. 앞에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노래 잘해야 합니다. 노래 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노래 잘하는 것은 아마 한참 뒤에 나올 겁니다.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뭔가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고 근신하고 신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설교 잘하면 좋습니다. 찬양 잘하면 좋습니다. 거기다 행정일도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능력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미 직분 얻으신 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직분 맡으신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죠?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거 한참 나중 일입니다.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내 삶이 단정한지가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질그릇들이고 어차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어도 주께서는 그 일들 이루실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훌륭한 인도자, 말 잘하는 사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꼭 이 자리에 말 잘하는 사람이 서야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꼭 찬양 인도를 잘해야 찬양팀이 은혜를 끼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은 하나님이 물론 그거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은 뒤쪽에 있습니다. 또 하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재능이 뒤에 있고 성품이 앞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곳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노래를 해서 무슨 음반을 낼 만큼 그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뭐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곳은 그냥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시작하고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교회가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될 필요 사실은 없습니다. 찬송이 뭐 아름다워야 할 이유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우리를 여기에 모아두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재능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곳이 불이 되고 이곳이 빛이 되고 이곳이 소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뒤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재능이 없다고 해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없고 특별한 자원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불쌍히 여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주가 능력 주시는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말 잘하는 사람 서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진실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 그 눈빛 하나에도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송 아니어도 진실된 찬송이 우리의 샘에서, 우리의 우물에서 퍼내는 것들로 충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들을 먹일 만한 재능과 입힐 만한 뭔가 굉장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 하나님 필요 없으세요. 정말 필요 없으세요. 정말 필요 없지만 드리면 받으실 겁니다. 알아서 쓰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 자원이, 그 재능이, 그 선물이 앞쪽으로 설 수 없습니다.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신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재능이 맨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같이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같은 말입니다. 절제하며와 비슷한 말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 잘하려면 술 즐기면 안 됩니다. 구타 안 됩니다. 관용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시대는 교회가 처음 생기는 때라서 어쩌면 싸움 잘하는 사람,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닙니다. 다툴 필요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나가서 싸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싸울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호전적인 사람 필요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퉈서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싸워 이길 재능, 이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또 특별한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나무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입니다. 여기 보면 직분을 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리더로서, 그런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가장의 역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새로 입교한 사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교만함에 빠질까 함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아무나 직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 입교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에 유익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을 것 같고, 교회가 핍박받으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그 필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했지만 왠지 모르게 직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이어지는 7절입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입니다. 하지만 외인에게는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사람이 볼 때도, 외부의 기준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의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보다는 성품입니다.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재산, 권력보다는 이 사람의 성품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야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어야겠습니까?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랑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의 기준이 교회 질서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정과 교회는 하나처럼 보입니다. 질서 있는 가정, 그래서 질서 있는 교회, 그 패턴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남편, 그 모습이 좋은 교회 리더의 모습으로 그대로 변해갑니다.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가정이라는 것 여전히 중요합니다. 뭔가 훈육되고 제자훈련 받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이 훈련되고 확인되는 곳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훈련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뭐 별거 아니고, 가정은 교회와 무슨 원수지간이고, 가정은 교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고. 나를 따르려면 집에 있는 거 다 내버려두고 부모, 아내, 자녀들 다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냐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에 어쩌면 원수가 된다고, 가정을 버려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쫓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거기에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다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부인이랑 같이 다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의 말대로 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 여전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가르치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 왜 제5계명 부모님 공경하라는 그 계명 왜 안 지키냐고 책망하십니다. 고르반 그러면서 율법은 안 지키고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만 지키냐 이야기하십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라는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어디에 갖다 버렸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부모님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그거 잘한다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집 떠나는 아들은 잘못된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디모데전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랍니다. 교회와 가정이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여전히 교회의 중요한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면 이 가정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이거 아마 별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서는 가정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버려야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 버려야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만들고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역시 질서와 하나됨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교회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으면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그래서 가정을 버렸다는 것이 절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정을 버렸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자녀를 복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버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훈련이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되어야 좋은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아마 훨씬 힘든 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직분자들 계시죠?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능력보다 성품이 먼저입니다. 내 능력 그거 별거 아닙니다.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 아닙니다. 능력 많은 사람 아닙니다. 창 잘 던지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아닙니다. 뭐 재산 많은 사람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기억하시고 잘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 유산도 가질 수 없는, 어찌 보면 가난한 목동으로 살아가야 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부족함, 깨어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 나은 세상을, 그리고 더 발전하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반대였습니다. 사울은 큰아들입니다. 키도 큰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아말렉의 그 양들을, 그 소들을, 왜 그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고 책망합니다. 사울은 죽이라고 한 것,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입니다. 죽일 수 없는 것 아니고 죽일 수 없는 사람 죽였습니다. 우리아라는 충신, 절대 죽여서는 안 될 사람 다윗은 죽였습니다. 죽일 수 없는 사람을 죽인 다윗과 죽어야만 하는 소를 살린 사울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네, 다윗이 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런 것보다 순종이, 기름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사울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순종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쉿, 조용히 해주십시오. 입을 조금만 다물어 달랍니다. 내가 버림받은 거 알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거 티내지만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절망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냥 그 길로 갑니다. 변화될 것과 용서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이상하게 사울은 없습니다. 어쩌면 자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체념입니다. 어쩌면 체념이고 어쩌면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더 선해지는 나와 더 책망할 것이 없이 또 아름다워지는 나, 그리고 치료받는 나, 고쳐지는 나에 대한 기대가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버림받아서 슬프게 죽어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슬픈 사람입니다. 슬픈 사울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스라엘을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직분자가 된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윗처럼 기도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내 성품이 완성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를 씻으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 부족한 것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연약함을 아셔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어쩌면 뻔뻔한, 그리고 어쩌면 자기 약함에 대한, 내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새롭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완전합니까? 아니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울 같지는 않았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래도 능력보다 성품이 중요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우리들은 다윗처럼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질서가 그리고 하나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로만 가득 찬 곳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에는 깨진 사람들과 삐뚤어진 사람들과 여전히 부족한 것들과 아픔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쩌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모난 것들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질서와 하나됨을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일하는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그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들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전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내십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